안녕하세요. 자녀를 기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른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자녀를 기르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도 많이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녀교육 할 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또 뭐 방송에서도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도 참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자녀 교육하면서 저는 항상 원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근래 나오는 많은 책들은 어떤 실질적인 부분,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 있다면 저는 항상 원리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제가 늘 소개하면서 가끔씩 소개하는 책이 뭐냐면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쓴 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제가 볼 때 어떤 교과서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주곤 했고요. 또 가끔씩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자녀 교육 때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이 라일이 말했던 부분 중에 자녀 교육의 몇 가지 부분들을 제가 좀 발췌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13가지 정도, 그 이상을 얘기했지만 제가 정리해 볼 때 한 1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좋은 은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녀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자랄지 예측할 수 없어요. 키가 얼마나 클지, 또 얼마나 지혜로울지, 얼마나 건강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죄 많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의 마음에는 무성한 잡초씨가 뿌려진 잡초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정신에, 자기 영혼에,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지 모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잘못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 읽는 것, 친구 사귀는 것, 공부하는 것, 어떤 면에서 다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처음에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 처음에 또 분재 같은 거 할 때요, 수영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죠. 어떤 나무가 아주 작습니다. 그때 수영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유실수는 유실수로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지를 벌려주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 정원에 있는 그런 좋은 나무들은 거기에 멋있는 그런 모양을 갖도록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아이도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너 마음대로 자라라. 그래서 너 뜻대로 자라라.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이 수영을 잡지 못해서 나중에 아주 흉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움과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걸 인식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럴 때는 뭐 사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그걸 사랑으로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 사랑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눈높이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근데 나는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아이는 마음속으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 하나 많아요. 사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가르쳐주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아이들은 참 연약해요. 깨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 아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막 겁을 줘요. 또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아이들과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행동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상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힘이 좀 생기면 부모 말에 거역하게 될 것입니다. 행동만 교정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아이들을 깨주고 싶다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대화를 하고 자녀들에게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을 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통로, 소통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예 말하세요. 부모니까 당신 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듣지는 않아요. 뚜껑이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부드럽게. 그래서요 마치 이 라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마치 금속으로 두들겨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한 번 두드려서 만들 수 없다. 놋그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요 엄청나게 많은 두드려야 수만 번을 두드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한 번 이렇게 가르쳤다 교육시켰다 그래서 다 됐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없이 두드리고 끝없이 소통하고 끝없이 대화하고 끝없이 참아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아이가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결같은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 교육. 사실 오늘 나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교육의 결과예요. 어떤 모양이라든 교육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을 만들었고 저를 만들었어요. 또 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아이에게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듣고 있고요. 아이들은 배우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계속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사탄의 요새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은혜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 돼요.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은혜 받으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품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은혜 받으면 진실해지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은혜 받으면 사랑할 수 있고 은혜가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죠. 마치 아이들은요 마치 모래와 같아요. 모래밭 같아요. 여러분 모래밭에 물을 부으면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모래가 물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이가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우리가 하는 말,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걸 흡수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이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참 소중하죠. 그런데 영혼 사랑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성공이 제일이야, 공부가 제일이야, 그건요 동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동물은 뭡니까? 배부르게 잘 살면 그만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동물처럼 살아라는 거죠. 영혼이 있고요, 영혼의 가치가 있고요, 영혼의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천국을 위해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아이로 가르치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이. 자꾸 우리 부모의 제일 큰 약점이 뭡니까? 공부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연봉이 높고, 연봉이 높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고, 좋은 집을 살 수가 있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제일 큰 약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큰 집에서 나오지 않아요. 진정한 만족은 좋은 직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를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연봉수도 아니에요. 영혼이 행복해야 돼요. 영혼이. 비록 큰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럼에도 그 삶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사람들의 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마지막 관뚜껑 덮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아이들의 진정한 성공, 그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수단 받고 가리지 마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찮은 이야기책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경보다 귀한 것이 없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이 제시하는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사람이에요. 다윗을 만든 것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들었는데,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사실 이거 가르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도 성경을 안 읽잖아요. 부모도 성경 배우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성경 배우라, 성경 규칙적으로 읽어라 말해주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을 아는 것만큼 복을 받아요. 성경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책이에요. 약속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읽도록 함께 때때로 이렇게 그 거실에서요, 우리 성경 읽자. 그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은데 굉장히 좋은 교육인데 부모가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텔레비전 먼저 켜고 스마트폰 켜고 하면서 너희들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가정예배 드리면 참 좋아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교리를 내가 아는 것만큼 가르치면 참 좋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성경을 자꾸 가르쳐주세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기도는 주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표시죠. 무릎 꿇을 때 소망했습니다. 자, 이 라일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라. 기도만 가르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기도에 달려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치 요즘 유튜브, 너튜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보면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정보,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은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래서 찾으면요, 유튜브에 다 나와. 건강에 대해, 취미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뭐든지 자녀 교육도요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다 있죠. 그런데 기도는 그 이상이라는 거. 이 얼마나 많은 것이 기도에 달려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축복받는 방법을 배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한다 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에 문제 있어요. 기도하세요. 건강에 문제 있어요. 기도하세요. 미래에 대해 걱정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이가 무슨 인간관계 문제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행위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쉽게 도깨비 방망이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물질도 주시고, 기도하면 관계도 회복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습관, 자기 전에 기도해라, 아침에 기도해라, 오늘 기도하면서 하느냐, 학교 갈 때 주기도문 외우면서 가라,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놀라운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7번째는요, 자녀들에게 근면의 습관, 그리고 은혜 수단인 교회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습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지, 특별히요, 목사님이 귀하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귀한 분이다. 목사는 월급쟁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 중에서 목사 월급쟁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고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 월급쟁이로 여기면 목사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해요. 목사님 귀한 분이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목사님 선물 가져다 드리자. 가르치세요. 그 복 받는 길이에요. 또 예배 시간에는요, 본을 보이셔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아이들 보는 데서 참 집중력 있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교회 나가지 않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 교회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어떤 것도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함. 전 그 정주영 씨 아버지가 정주영 씨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새벽 4시 반 되면 다 깨웠다는 거예요. 다 깨워서 씻고 그 다음에 일하러 나갈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그 정주영 가는요, 며느리들이 힘들답니다. 거기 들어가면 새벽 5시 아침을 먹는데 며느리들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지런함이 현대가를 세운 거예요. 제 해석인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부지런하면 아이들 복 받아요. 자꾸 일을 미룬다는 건 뭐냐면 게으르다는 증거거든요. 미루지 않게 하세요. 그때그때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하루하루 마무리 되어지고요. 미루는 일은 그 다음에 집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꾸 미루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아빠들이 많아요. 아빠들이 자꾸 일을 미루어요. 내일 할게. 그거는요, 지금 점점 무겁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걸 배우면 공부도 미루고, 영혼의 문제도 미루고, 배우는 것도 미루고, 나중에 축복도 미루는 거예요. 그때 누릴 축복들을 누리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 자녀들에게 믿음의 습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습관. 그 부모의 지식이 자녀의 지식보다 낮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시대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소돔성에서 그 롯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위들은 다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면 헛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아이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받고 싶죠. 야, 우리 아이는 나보다 배나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배나 더 귀했으면 좋겠다. 배나 더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 아이들을 다 설득시킬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 안 되고, 아브라함 이삭에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기가 막힌 선문답 같거든요. 그럼에도 놀라운 답변이었다는 것입니다. 9번째, 순종의 습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종의 습관은 우리 생에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갖게 합니다. 인간은요,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 존재예요. 살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태어났어요. 죽을 때도요, 그 시제를 누가 처리합니까? 의존적 존재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의존적이에요. 독립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독립적인 줄 알아요.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걸 교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을 내버려두면 결국 고집적이고 아집이 강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순종을 가르치세요. 순종해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요셉도 순종했어요. 하여간 순종하기만 하면 잘 돼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순종의 습관을 잘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실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늘, 부모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짓말을 좀 해야 살 수 있어. 진실하기만 하면 못 살아. 사람이 거짓말을 살살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자리에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된 사람은 쓰더라도요, 중요한 자리에 안 맡깁니다. 중요한 자리는 진실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실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진실하면 잘했다, 그걸 가르치고요. 또 진실했을 때 아이들에게 너 진실했지만 그건 잘못했지, 매를 맞아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훌륭해, 그러나 매는 맞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진실을 말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세요.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짓말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번째, 자녀들에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습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사탄 편이에요. 그 시간에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 어디서 나왔죠? 전쟁터에서 어슬렁거릴 때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고여있는 물을 항상 더러워요. 흐르는 물이 깨끗하듯이 계속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계획을 아이들에게 세우게 만들고요. 그리고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요. 그러려면요, 우리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먼저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모가 게으르니까 아이들도 그 게으름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결국 자녀의 교육은 부모 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인격을 심어주려면 부모가 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자녀들이 지나치게 방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징계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에서 자녀들을 부드럽게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다해진 것을 조심하십시오. 아이들이 과다하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징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징계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에게 비나스가 책망을 받지 못했더니 나중에 난동꾼이 되지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있었죠. 암논이 배다른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근데 한마디도 혼내질 않아요. 나중에 둘째 압살롬이, 배다른 아들 압살롬이 다말과 같은 이렇게 오누이였는데 나중에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고, 혼내질 않아요. 다윗의 자녀에게 암논도 혼내지 않고 압살롬도 혼내지 않고 아도니아도 혼내지 않고 아무도 혼내지를 않아요. 신계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징계를 해야 돼요. 자녀를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아브라함 자녀의 핵심은 뭐냐면 이삭을 우상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우상으로 막 제일이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요. 우상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때로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해야만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고통받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고통받는다는 것,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 교육법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잖아요. 어떤 때 때로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느냐 하면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모든 걸 원한다고 다 주질 않아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주시지 않죠. 고집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고집을 꺾으시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교육법,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세요. 독생자와 아낌없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여지없이 매를 드세요. 여지없이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 가고 있죠. 하나님은 참 부지런하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 교육법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거예요. 걱정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 나만큼 잘할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성장하면 아이들도 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성장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축복하시고 원수망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 같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